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비가 오는 날이라 이 나무와 풀들이 얼마나 파랗고 싱싱한지, 예, 너무 신선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시고.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머니날이고 아버지는 좀 뒷전에 가서 6월 16일 날 아버지 날이 겨우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날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하자. 부모, 그리고 자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나오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신앙으로 키워야 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예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현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 주일학교가 점점 시들어서 주일학생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우리 6장을 읽었는데 5장
16절, 그 전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부부와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부부가 화목하고 정말 슬기롭게 사랑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첫째가 뭐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말씀이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 6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급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라. 너희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너희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천배 만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라.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아들을 주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너희들이 느껴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반자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우리들을 그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건 사람도 아니죠.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들을 낳고 키운 거예요.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우려고 얼마나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낳아주셔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 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어머니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요즘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미안합니다, 세상말로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이 부모님에게 덤벼들고 부모님을 비방하고 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욕하고 어떤 폐륜하는 부모님을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요새는 100년 시대입니다. 부모님들이 10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40대, 50대 되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은퇴하고서도 60년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점점 장수합니다. 예, 잘 사는,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인데, 장수가 복인데, 이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빨리 죽을까봐 재산들, 자녀들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40년, 50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노인 빈곤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 노인 거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재산 받아가지고 자기네만 잘 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지내는지, 끼니는 제대로 먹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손에 전화가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전화를 안 하는 이러한 불효자식들이 이 땅 위에 지금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 자주 하시고 건강 안부 물어보시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나 우리가 연락을 해드리고, 그리고 노인 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보내주세요. 노인들이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안 만나도 좋아요. 전화 안 해도 좋아요. 돈만 주면 그걸로 제일입니다. 노인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되는 소식 절대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쇼크 받아서 오래 못 삽니다. 예. 부모 공경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 나쁜 소식 전하지 말고 또 전화 연락 자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용돈 보내고 그러면 돼요. 같이 있어도 그렇고 또 같이 없어도 헤어져 있어도 그렇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들은 성전이 아니냐? 너희 몸이 성령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 몸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교회입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교회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어여쁜 나의 아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 듬직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애쓰는 나의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에요. 내 남편도 성전이요, 내 아내도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흉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 가족들은 교회요, 성전입니다. 깎아내리면 안 돼요. 교회를 존중하듯이 여러분 가족들을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감싸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그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안고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데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스타일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껴안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도닥거리고 입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너무 화목하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엄마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저렇게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자식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말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화목하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받들어 주세요. 요즘 세상은 뉴노멀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은 바깥 양반이고 아내는 안주인이라 그랬죠. 안주인. 그래서 안주인은 부인은 집에서 가사일을 보고 남편은 나가서
노동을 하니까 바깥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예.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40년, 50년을 100세까지 삽니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들이 은퇴하면 안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둘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항상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깥 양반들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주인이 하던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왜? 이 미국에서는 안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경우가 많아요. 예. 안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바깥 양반은 집안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같이 도와야 돼요. 뉴 노멀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남자가 바깥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가정일도 함께 도와줘야 돼요. 왜?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민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집안의 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이 될 때에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바깥에서도 일하고 또 안에 와서도 밥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밖에서 전화를 할 때에 나 밥 먹고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 부인들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대요. 왜? 밥 안 차려도 되니까. 예,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집안일을 잘 도와주세요. 여자들이 약합니다. 힘듭니다. 잘 도와주셔서 부부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세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어려운 일일 때 같이 나누고, 예. 그리고 남편이 모자라는 것은 부인이 보충하고 부인이 모자라는 것은 남편이 보충해주고, 예. 우리가 왜 둘이 삽니까? 서로 약한 면을 도와주려고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남편을 많이 도와주세요. 남자가 참 외롭습니다. 예, 쓸쓸합니다. 예, 알아주세요.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부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배려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내 자녀가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 아들과 내 딸이 집안에 같이 있을 때는 예배도 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말씀도 묵상하지만 내 아들과 내 딸이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서 떠났을 경우에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자기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없이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립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 자녀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가 있을 때는 교회를 같이 나왔지만 부모가 떠나서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했을 때는 교회까지 빠이빠이 떠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같이 집안에 있을 때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대학 청년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지만은 이 타주차들이 너무 많아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노는 날이 되게 되면은 주일날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는 차들이, 타주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그렇지요?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안 하고 다 세상으로 빠져 있으니 얼마나 이 미국의 총기 사고 때문에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몇 배가 많아요. 미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예? 한국 사회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0.78%, 0.1%도 안 돼요. 출산율이. 아이를 안 낳아요. 이제. 결혼도 안 해. 이제 혼자 살겠대. 그리고 나이가 60이 지나서 은퇴하게 되면은 다 편안하게 혼자 살겠대. 전부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지방에는 빈집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 이런 생각지 못한 현상들이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은 아이들한테 다 돈 주고 거지가 돼서 노인이 빈곤 상태로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노숙하면서 사는 노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물론 미국에도 많지만 이런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보세요. 홍수, 토네이도 얼마나 많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이 재난이 왜 왔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재난을 보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걸 보고 총기 사고와 많은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든 현상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이것만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게 해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만이 교회가 정화되고 가정이 정화되고 사회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것만이 가정을 살릴 일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 그리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우리 부부끼리 어떻게 화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정화되고 교회가 정화되고 사회가 정화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믿음 생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